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하 강해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서, 특별히 왕조의 시대가 세워지는 이제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서의 주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날마다 인정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과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무엘상 그리고 하에 이어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제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자신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그 깨트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깨트림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트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깨트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그는 알고 그는 고백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을 뿐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고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하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의 정적이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전 왕 사울, 그 사울 왕의 그 가족들 중에 누가 지금 남아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대개는 왕에 올랐을 때 그 남은 사람, 이전 왕들의 가족들 중에 남은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 남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왕의 사람들 중에 누가 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 또 자신의 왕위를 노릴 수 있는 잠정적인 그런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왕에 올랐고 성공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지우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고 성공했을 때 이전에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의 집, 특별히 이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은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9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숙청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그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안았던 사람이고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또다시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때 그 사울 왕의 그 집의 한 종이었던 시바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사울 왕의 이제 손자요, 그리고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고 성경은 그가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집이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5살이 된 그때 유모가 그 어린 무비보셋을 들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때 무비보셋은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무비보셋은 숨어 지내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 사랑해야 될 그런 원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오고 처음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오늘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여. 이는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도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며 그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오늘 본문 13절까지 보면 7번이나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다윗은 누구의 손자, 원수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전에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하기를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밭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고, 그리고 앞으로 너가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끝에 가보면 이제 이후로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그 원수를 대적하고 복수하는 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이기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받은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산하지 않고 손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3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 무비보셋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은총, 은혜,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과 충성스러운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헤세드의 은혜,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그의 친구였던 바로 요나단이 그런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희생하고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요나단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은혜와 이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이 무비보셋,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이제 두 발을 절면서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이제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약속의 신실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셨고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맺은 약속에 신실한 것을 이제 오늘 다윗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요나단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고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약속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은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의 너의 아버지, 나의 친구였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에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을 지배했던 것은 사울로부터의 받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였고, 사울로부터 받은 상처에 반응하며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입니까? 그리고 나도 역시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에게 나도 상처를 주고 반응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현재 내 삶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것은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후대함으로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지켰고, 이것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얻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그를 감시하고 그를 자기 휘하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다윗이 베풀었던 이 호의는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큰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의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악을 선으로 내가 막아내므로 그 악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공격을 내가 보호하고 막아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로 베풀어 가는 모습,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